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13장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좌우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시간에도 저희의 생명을 또 유지하면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될 때는 참 믿음을 보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죄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고 남쪽은 유다로 불리게 되죠.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가 됩니까? 르호보암이 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죠. 근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25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여로보암 왕이 어디서 살았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움받았던 곳이죠. 열왕기상 12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묻은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간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도 왕이 되고 난 후에 다른 곳으로 수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자기는 거기서 살며 이제 통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나중에는 여러분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디르사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잠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니까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오므리가 6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이제 사마리아를 사게 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브누엘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브누엘이라고 안 되어 있고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브니엘은 어떤 장소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이 브누엘을 이렇게 도시를 참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말씀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쪽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브누엘을 방어용 도시로 또는 공격용 도시로 만들어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나라가 언젠가는 다윗의 집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은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언젠가는 이 나라가 남유다와 다시 합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도시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이제 유다의 정통 혈통의 왕에게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죽이고 이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 정통 왕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늘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왕인데 언젠가는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늘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북쪽의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10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여간에 이 여로보암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다한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단이나 베델에 가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한에 둔지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 한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다한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어요. 다한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베델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하나 두고 남쪽에 하나. 그러니까 가까운 곳, 편리한 곳에 가서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은 원래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죠. 베델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 이제 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이제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합니다. 자,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래서 여로보암도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가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참 노여움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2장 31절부터 33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한 일 외에도 또 몇 가지 일을 더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산당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뭐죠? 산당이라는 것은 산 위에 지어놓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그런 산당을 많이 지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지었을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편하게 우상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산 위에 가면 이제 산당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편하게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많은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들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들을 다 허물어뜨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열심히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원래 제사장은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들 아닌 일반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를 뜯어 고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남유다로 이사를 갑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안 시켜주고 엉뚱한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시켜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원했던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서 함께 남유다로 넘어갔다고 그 다음 절 보시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1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오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도 레위인들 따라서 남유다로 오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지금 진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켰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게 무슨 절기에 대한 건지는 제가 여기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날짜를 며칠로 했다 그랬습니까? 8월 15일. 8월 15일이 우리나라는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광복절. 그러니까 8월 15일을 이 사람이 정해가지고, 물론 이 달력은 우리와 같은 달력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달력이에요. 어쨌든 8월 15일이 마음에 들었는지 8월 15일 날 이제 절기 지키는 날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자기가 대제사장 역할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32절 하반절.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다음에 33절 하반절,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원래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이렇게 겸직 못하도록 하셨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이렇게 따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면서 또 대제사장 역할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유사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 종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유사 종교의 특징은 진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믿도록 해줍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한 것이 유사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 그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와 비슷한데 가만히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고 제사장도 레위인 아닌 사람들 마음대로 쓰고 하여튼간에 이게 엉망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믿도록 해줘요? 산당 많이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편하든지 마음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아주 편하게 만들어 줬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도 기독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의 유사 종교가 저는 가톨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몰라요.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 거고 기독교도 예수님 믿는 거고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걸로 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천주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편하게 믿도록 해주죠. 기독교는 제한이 많은 것에 비해서 천주교는 제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술도 할 수 있죠. 담배도 할 수 있죠. 제사도 지낼 수 있죠. 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기독교의 유사 종교이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거의 같은 걸로 아는데 이거는 유사 종교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신앙, 그거하고 비슷하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지금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런 것일까요? 이상한 종교 만들고 유사 종교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바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정말 어리석게도 그 역으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른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과감하게 접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런 말씀을 좀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지혜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왕조의 초대 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대대의 가장 악한 왕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본문 1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제단에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 제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중에 나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300년쯤 뒤에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열왕기하 23장에 있습니다.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실제로 나타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23장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300년 뒤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가 하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왜 하셨는가 하면 이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실제로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그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죽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을 잡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아주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놈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뻗은 그의 손이 갑자기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 뻗었는데 갑자기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제단 위에 있던 재들이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손 좀 고쳐달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교제하자. 내가 당신에게 선물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기 손이 마비되는 그런 것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갑자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떨어지는 그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기적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기적 굉장히 추구하죠. 기적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사람 회개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적 전혀 안 봐도 믿을 사람은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고 체험해도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잘못된 손은 고쳐지기를 원했으면서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미를 주리라.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그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8절 10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레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잘못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를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